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때때로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인상이 어때? 어떤 사람이야? 할 때 참 온화해. 아이고 좀 잘 맞은 것 같아. 지내보니까 이러이러해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또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가장 정당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 21절 상반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막 뭔가 이게 벅차오르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얼굴을 볼 때나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나 그의 모든 태도를 볼 때나 기쁨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으로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 곧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기쁘게 또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런 삶을 요청하시는 것인지요? 어떠한 큰 일이시기에 내가 너에게 큰 일 했잖아, 그럼 즐거워해야지, 기뻐해야지. 어떤 큰 일이냐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첫 번째 부어주심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피곤해, 나는 의욕이 없어, 나는 침체야 등등의 여러 가지 참 어두움에 가득한 우울한 언어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세상을 봐라. 그렇죠. 지금 겨울에 그렇게 앙상했던 나무들이 그냥 초라했던 그런 들판이 봄이 오니까 파릇파릇 잎을 내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다 힘을 내고 있어요. 다 힘을 내고 있다고요. 세상의 만물들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왜 내가 이렇게 앙상함으로 살아? 아무도 없는 듯 죽은 듯 내가 왜 살아?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봄을 놓은 거야. 나는 일어서야 돼. 나는 이제 다시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야 돼. 살아야 돼. 다 힘을 내는도다. 다 힘을 내는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땅의 사람들조차도 팬데믹이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한번 가보자. 세상 사람들도 힘을 내는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함께 사순절도 걷고 십자가의 주님도 우리가 만나 배웠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도 체험했는데 여전히 이 5월달이 다 되고 곧 6월 여름이 다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파릇파릇 힘을 내고 벌써 푸릇푸릇 많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시들시들하게 살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살고 있어. 사는 것이 아니죠. 넘어져 있는 것이죠. 쓰러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절망과 답답함과 어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큰일 했다, 내가 너에게 큰일 했다, 다시 일어나 다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은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모든 사물들도 힘을 내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생기를 내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큰일, 본문 23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큰 일은 뭐냐면요, 우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가을비요, 늦은 비는 봄비요. 적당하게, 한국말로 적당하게 표현되지만 풍성하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리하여 너희들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너희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하늘에서 내가 축복을 주리라, 하늘의 은혜를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돼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비가 오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가장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이 넘치고 풍성케 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며,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부어줬잖아, 그래 너희는 이제 풍성해질 거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세상도 힘을 내고 있는데, 아니 다 힘을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교회 안에는 다가 아니야? 저 일부만 힘을 내는 것 같아. 아니 드문드문 잘 살피기가 힘들다. 야, 힘을 내는 자가 살피기가 힘들다. 야, 다 쓰러져 있는 것 같아. 다 탄식이야. 다 부활의 주님은 어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아주 참 위험하고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늘이 닫혀지는 사람이 있대요. 비가 그러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망하는데요, 속히 망하는데요. 어디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왜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풍성한 비가 이제 이르러서 그의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름다운 땅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늘이 닫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늘에서의 비, 은혜, 복이 오지 않고 망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서 환경이 좋다고요? 여러분들, 에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에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냐고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주님의 노래가 있었던 에덴 땅에서도 쫓겨나고 그 땅에서 참담함이 있었으니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속에서 에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광야도, 저 산, 저 들, 저 바닷가 어디에도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요에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주고 있는 그런 요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희들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음이며, 그 하늘이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음이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회개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 부어지는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어요.
내가 잃은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이민 땅에서 손해본 것들 있잖아, 그것은 다 잃고 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잃은 것들에 대해서 막 속삭여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축복이 부어주는데 잃었던 모든 것들도 다시 다 되돌아온다니까요. 본문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잃은 것 같아요. 다 상실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지금도 넘치고, 그래서 미래까지 막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런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이 하늘에서 축복받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 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회복된다니까요. 마귀는 그래요. 지나간 것은 다시 않아. 잃은 것은 잃은 것이야.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서 3번 부인해서 그의 제자된 그 자리를 잃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시는 그 제자의 자리에 갈 수 없어. 다시는 그 주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 부활하신 주님, 난 뵙기가 송구해. 그래서 그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풍성하게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도 다 잃어버렸지만 주님께서 갑절로 찾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과거도 가득 이런 것은 찾게 되고, 없는 것은 누리게 되고,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삶은 나누는 삶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되면요,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요엘서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바로 2장 27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이래요. 성령이래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요엘서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여러분들, 돈은 없어도 돼요. 어떤 지위 없어도 돼요. 물론 명예 없어도 돼요. 건강이 최고로 하지만 건강 없어도 돼요. 그러나 성령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 어려운 조건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 주님께서 큰일 행하신 것 중에 그 중에 귀하고 귀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도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았느냐? 내게 능력이 말이야. 성령 받았느냐? 너희의 과거가 다 회복될 것이다. 상처는 아물 것이다. 너희의 오늘 현재가 힘이 있을 것이다. 너는 풍성해질 것이다. 너는 가득 찰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행할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꼭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내 삶에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이른 비, 중생의 성령이요. 늦은 비, 성령 충만, 능력의 성령이요. 우리가 이 이른 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의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온 땅 위로 주의 넉넉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생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세례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성령을 받고 또 받아서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비실비실하게 살지 마시고, 누워져 있지 마시고, 푸석푸석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온 땅도 계절 때문에 다 힘을 내는데 성도여 성령 받았다면,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늘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냥 살 수 없으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나 태도나 언어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 현재, 미래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가 지금 이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온 것이에요. 우리는 두 왕국에 삽니다. 이 땅에 속한 그런 왕국과 저 하늘의 왕국을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이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는,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겠죠. 성령이 아니면,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령을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어준다, 내려준다, 비다, 늦은 비, 이른 비, 풍성한 비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일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 갔다가, 놀라지 마세요. 그냥 금요일로 왔다고요. 금요일로 왔는데요, 금요일로 왔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예,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그날 비행기 타고 제가 늦게 왔어요. 우리 여러 이제 그룹들로 나눠서 왔는데요, 비행기 타고 늦게 오는데요, 그날 비행기 안에서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후다닥 튀어나가는 것이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놀라서 과연 놀란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방송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딱 보니까요, 저하고 가까운 저쪽 편에 한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뒤로 막 이렇게, 그 시트 여기 이 등받이 뒤로 이렇게 막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고요. 그러니 막 숨이 막히나 어떡하나 하는데요, 막 이렇게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와서 그걸 다 이렇게 응급조치 해주더라고요. 의사였겠죠. 뭐 딴 사람이 와서 하진 않았겠죠. 의사가 와서 해주는데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그분들도 의사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쫙 이렇게 만져주고요, 두 사람은 이제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이제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정상으로 앉게 되고, 옆에서 화닥닥 그 자리를 떠났던 옆에 있는 그 여자 승객도 다시 가서 그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는 정상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능히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의사가 세 분이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묻진 않았어요. 당신 의사십니까? 예, 묻진 않았는데 하여튼 의사니까 거기 세 분이 모였겠죠. 근데 세 분이 딱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에요. 야, 그러니까요, 그 비행기 안에 의사가 세 분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하니까 다 제압되고 다시 그 자리가 다 정리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너무나 뛰어난 해결책이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해결한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했는데요, 무슨 일을 했냐면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것이에요. 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 문제를 잠재울 자는 나밖에 없다. 해결 자는 나밖에 없다. 너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숱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앞달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변하라 하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우리 오라비가 죽었네요, 풍랑이 심하네요, 앞이 안 보이네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 유일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제가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요, 그때도 생각했어요. 야, 마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의사 셋 중에 그 한 분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하고 또 성경에서 바라보시는 듯한 그런 그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치유자 되시는 성부께서도 성령께서도 함께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는데 그게 뭐가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버님이 어린이 동화집 50권짜리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사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25권. 그 중에 보물섬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탁 뽑았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섬이 있는데 보물 지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면 보물섬에 이르고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는 그 줄거리인데요, 저는 그때부터 막 지도만 하나만 있으면 가는 건데, 내가 떠나는 건데, 보물섬 찾아서 가고 거기 있는 것들을 딱 발견해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일확천금을 꿈꾼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소설이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있는 소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요, 그때 그것은 못 찾았어요. 그 지도를 못 찾고 그 보물섬 못 갔어요. 근데 진짜를 찾았잖아요. 진짜 지도하고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예, 제가 진짜 지도 성경을 보게 됐고요, 진짜 보물을 찾았으니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보물을 찾게 됐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어요. 야, 목사님 죽겠다. 여러분들도 보배로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가만히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무엇을 점검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신가?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이 내게도 일어났는가를,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에 딱 보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 중에 일, 하나는 성령을 보내신 일,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무슨 말씀하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 사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 놀라운 일, 큰 일, 주님이 내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물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놀라운 일, 이 축복 중에 축복, 큰 일, 넘치고 넘친다는 성령의 역사, 과거의 상처도 다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까지 다 찾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의 확실한 증거는 그 사람이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축구를 많이 안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축구 좋아하면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영국 리그에 손흥민 선수가 21골 넣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잘하면 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아시아 최초의 그런 막 그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 하나 넣을 때마다 기적이라고 그러고요, 막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대단하고요, 그 운동장에 있으면 몇만 명 와와 거리고 있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손흥민이가 무슨 뭐 우리한테 연봉 좀 나눠줘요? 과자 사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 기적이다 그래요.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기적이 있으니 그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풍성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으니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고 넘치는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한 자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가, 내게 일한 이 기적을 체험한 자가 찬송으로 포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어요.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도 있고 하는 가운데 식사 시간이 있으면 여러 335 이제 테이블마다 하잖아요. 저희 교회 가신 총대님들 또 장로님 이렇게 식사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됐어요. 근데 이용골 목사님 아시죠? 이용골 목사님과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이민 왔을 때 어려웠던 일들, 특별히 막 험한 일 당한 일들, 강도 만난 일들, 이런 일을 갖다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섬겼던 그 교회 아시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그 성도 가운데 비일사는 그 현장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딱 들어왔는데 그때 그 성도가 손을 든 거예요. 딱 손 드니까 됐다. 촥촥촥 집어가야 될 텐데 손 들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손 들고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 들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대요. 눈 감고 찬송 막 부르고 눈 떠보니까 도망갔대요. 그 사람이 강도 도망가요. 강도가 하나도 안 훔쳐가고요. 무서워서 도망갔든지 옛날에 어렸을 때 성도였든지 옛날에 부르던 그 찬송을 지금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그 찬송이 무섭든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찬송을 부르면 마귀의 입은 닫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찬송. 그래서 그 사람이 찬송이 있는가 하는 거 보면요, 그런 거 계속해요. 가만들어 돌아가는 삼각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백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의 인자가 있는 자예요. 일주일 내내 가도 찬송 한마디 안 해.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잘해요. 누구는 어땠다, 뭐가 어땠다 판단은 잘해. 그런데 찬송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무엇이면 주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하며 일생 동안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만난 자들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구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스포츠의 소식보다도 주권이 올라갔다는
주권인가요? 이게 뭐죠? 예, 주식. 예, 주식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예, 주식이 올라간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맨날 바라보면서 신문 보고 야 올랐다. 예, 좋으시겠지만요, 이 구원보다 더 좋아요. 구원은 취소 안 되는데요, 영원한 수치를,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요, 지옥 가지 않는 그 축복을 주었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일이 일할 때마다 다 잠재워 주시는데요,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생명은, 그 생명이 정말 죽는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생명은. 그런데 주의 인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덧입혀서 그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주의 인자는 어디 가고, 주의 국률은 어디 가고, 주의 구원은 어디 가고, 내 생명 이거 하나 내가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내가 한번 어떻게 부지해 보겠다, 내가 한번 백살을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건강해 보겠다.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주님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심,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 영생의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 놀라운 큰 일이 내게 임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임했냐고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냐고요?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큰 일을 행하셨음이십니다. 내게 부어주신 성령, 내게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이 가득한 것이 나오잖아요. 가득성이 나오잖아요. 최건도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찌르기만 하면 예수 천당, 찌르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너 왜 자꾸 그거밖에 얘기 안 해? 내 안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찔러도 예수 천당, 때려도 예수 천당, 물고문 시켜도 예수 천당, 거꾸로 매달아도 예수 천당. 우리에게는 찬송이 나오냐 이거예요. 어떠한 상에도 찬송이 나오냐 이거예요. 찬송이 없는데 나오는 것은 불평일 것입니다. 원망일 것입니다. 판단일 것입니다. 이래저래 무엇인가 투덜투덜대는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어느 것도 끼지 못하도록 나서는 동안 일어나서부터 끝까지 찬송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조차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찬송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과연 구원의 은총을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맞을까요? 성령이 임한 건 맞을까요? 내가 없었던, 내 힘으로 살 수 없던 그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것이 없던가? 그것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던가? 새가족부 때 배웠잖아요. 동그라미 내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의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내려놓고 내가 여전히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 모신 건 맞긴 맞는데 삶의 중심은 내게 쏠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잠깐 생각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요? 아예 예수님은 그 원 밖에, 내 밖에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동그란 원 안에 내 마음에 보좌가 있다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좌 앞에서 엎드리면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찬송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내봐도 찬송이 없는 거예요. 옆에만 가도 찬송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찬송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유행과 자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야기 간증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데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줬답니다. 나는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전엔 살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증가하는 간증의 삶, 찬송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송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찬송받기 위함이에요.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찬송받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송받기 위해서 내게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번에요, 그 총회하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 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환영사라는 총회 준비위원장님의 환영이 있었어요. 환영이 있었는데 보통 그동안 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막 좀 톡톡하게 막 가슴에 벅찬 환영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시카고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가슴에서 환영하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착착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총에 또 이 불 꺼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불 딱 꺼지더니 환영사 하는데 딱 조명이 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저 뒤에 음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시다. 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 거 또 안 되니까 다시 합시다. 우리들은 막 그때 처음에는 괜찮다가 막 얼굴이 식은땀이 내가 나요. 식은땀이 딴 사람도 나는 것 같아요. 코에 송송송송. 아, 왜 저러시지? 끝까지 부르고 싶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상은 안 맞아요. 점잖게 환영사하고 들어가야지. 찬송이 이게 음악하고 이게 반주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는데 아, 그만하면 되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끝까지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다 멈추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기분이 좀 다운됐다고 멈추지 마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계속 노래하세요. 끝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나게 하신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면 또 부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이 무엇을 또한 아끼겠습니까? 이 놀라운 큰일 행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